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절부터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고린도 후서 11장 2절부터 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르게 믿고 전하자, 이런 제목입니다. 바르게 믿고 전하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일도 없어요. 물론 더 위대한 일도 당연히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부정을 한다고 해서 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관장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섭리,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자들이 별별 소리를 다 할 수 있지만 전부 다 모두가 쓸데없는 소리들 뿐인 것이죠. 그런 얘기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의 섭리를 피할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아무도 없죠. 이 땅은 물론이고 전 우주, 어느 하늘에도 그런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사야 40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25절 26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5절 2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룩한 분이 말하노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또한 내가 누구와 동등하게 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으며 그들의 군상들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셨는지 보라. 그가 그들의 이름을 그의 막강한 위력으로 모두 부르시니 이는 그의 권세가 강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거룩한 분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여기서 거룩한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그분은 창조주시죠? 그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또 내가 누구와 동등하게 되겠느냐? 그죠?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길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또 내가 누구와 동등하게 되겠냐는 것이 동등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결코 없죠. 그죠? 결코 없습니다. 그분과 비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누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비기며 누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자신을 하나님과 비기고 또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자가 있다면은 그 자는 분명히 마귀의 영을 가진 자죠. 루시퍼의 영을 받은 자가 분명한 것입니다. 마귀의 영을 받지 않고서야 누가 감히 자신을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비기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분과 동등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죠. 그렇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인 것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아무리 객기를 부려도 결코 창조주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으며 그들의 군상들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셨는지 보라. 그가 그들의 이름을 그의 막강한 위력으로 모두 부르시나니 이는 그의 권세가 강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막강하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권세는 부족함이 없죠?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I am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나는 나니라. 그렇죠? 나는 나예요. 그렇죠? 하늘과 땅을 그분이 만드셨고 우주 만물 모든 군상들을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그 위대하고 위엄에 넘치는 절대적인 그 권위는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권위인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분의 막강한 위력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그 빛이 있어진 겁니다. 6절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다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다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 어떻게 되었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죠?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었고, 그죠? 물들이 나누니까 물들이 나누어진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7일간의 재창조 역사가 창세기 1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막강하신 그 위력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위력, 하나님의 위력을 증명하셨죠.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말씀 한마디로 침상에 실려온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분께서 그분의 막강한 위력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그 중풍병자 어떻게 됐죠?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죠. 완전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소경도 고치셨죠. 귀머거리도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셨어요. 마귀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누구냐요? 그분이 바로 경건의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믿으시죠? 그분은 광야에서 장대에 매달린 뱀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죠? 그분은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의 힘을 만방에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분만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저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죠?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시죠.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분명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맞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죠.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확고하게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구세주입니다. 그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여러분들 확실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명쾌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명쾌한 진리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진리를 뒤엎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진리를 뒤엎으려고 하는가? 여러분들 누가 이 진리를 뒤엎으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들은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로 나눠 볼 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십계명을 들고 나오고 율법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과 달과 절기를 들고 나오고 종교적 행위를 들고 나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부류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들고 나오죠. 또 다른 부류는 혀꼬부라진 소리로 가짜 방언을 중얼거리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웃기는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이 예수의 위대한 그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갈보리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보혈의 십자가는 결코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무효화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예요. 절대로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 갈보리의 십자가를 누가 세우셨는가?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원수들이 세운 것 같지만 사실 그 십자가는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단지 원수들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악한 도구로 사용된 악한 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왜 악한 도구가 되었는가? 그들이 왜 악한 도구가 되었죠?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악한 도구가 된 것이에요.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22편.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편 22편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으며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는 단순한 시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죠? 예언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은 피에 있죠. 그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는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쏟아진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죠. 심장은 밀초같이 내장 가운데 녹아내렸습니다. 기력은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고 그의 혀는 바짝 말라서 이틀에 붙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이죠. 그 말씀 생각나시죠? 목마르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사망의 진토 십자가에 내어두셨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왜 그러셨죠?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죠.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성실하게 실행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살해한 자들, 예수님을 살해하는 그 자들은 예수님을 살해하는 도구로 쓰인 것이죠.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악하고 비참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죠. 특히 그 중에서도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서 개들이 누구죠? 악인의 무리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개들 로마 병정입니다. 성경은 이방인들을 개로 표현하고 있죠? 로마 병정들이에요. 악인의 무리가 누구였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이죠. 물론 개들도 악인의 무리에 포함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경건의 신비로우신 메시아 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한 것입니다. 채찍으로 매질을 하고, 그렇죠? 살해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죄 없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개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데 급급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악인들의 본 모습인 것이죠. 자, 재물을 취하는데 지금 눈이 시뻘건 겁니다. 지금 눈이 시뻘건 거예요. 오직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욕심 많은 개들이 분명하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악한 도구로 쓰이는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교만하고 욕심 많은 개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 교만하고 욕심 많은 개들은 악한 도구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인류 역사 6,000년이 이미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영원한 세계가 열리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마지막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왜 거듭나야만 하는가? 우리가 수도 없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왜 거듭나야만 하는가? 거듭나지 않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어서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도를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에디오피아인들이 자기 피부가 검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검은 피부를 하얗게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죠. 표범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범이 검은 점들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에디오피아인이 검은 피부를 가졌는데, 그렇죠? 피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수세미로 박박 문질러도 검은 피부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질러도 바꿀 수 없어요. 표범이 털을 뽑든지 털에 염색을 하든지 어떻게 한다고 해도 점도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표범은 점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염색을 해도 또 점이 또 생겨요. 털을 깎아도 또 나오면 또 점이 생겨요.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진리는 이처럼 분명히 명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쾌한 것이에요. 에디오피아인이나 표범이 바뀔 수 없듯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데 스스로 의로운 체하고 선한 척하는 자들은 뭐죠? 스스로 의로운 체하고 선한 척하는 자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런 자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자들이죠. 아니면 알면서도 위선을 떠는 자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만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도 죄가 제거되고 의로워질 수만 있다면,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하죠? 왜 갈보리 보혈이 필요한 거죠?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어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가 필요한 건 보혈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갈보리 십자가는 필요 없는 것이죠. 보혈도 필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야말로 세상 말로 하면 개죽음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4절입니다) 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낍니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픈 현실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 간사한 뱀이 간계로 이불을 속였어요. 그렇죠? 뱀은 간사한 자입니다. 간계를 부린 자가 분명하죠. 그죠? 그 자는 속이는 자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다고 말하죠. 그 남편이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정혼시켰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구령을 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리에 서지를 못한 것입니다. 진리에 서지를 못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파하는 그런 자들을 쉽게 용납을 했다는 것이죠. 그죠?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라면은
어떻겠습니까? 사역자들은 실망하겠죠? 힘이 빠지겠죠? 때로는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것들은 다 뭐죠? 모조품이죠. 그죠? 모조품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바보같이 모조품에 속는 거죠? 왜 속아요?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진품을 모르거나, 그죠? 진품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진품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모조품에 속는 것이죠. 그렇죠? 진품을 분명히 알고 있고 진품에 확신이 있다면 속을 일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그 지식에 확고하게 서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진리에 확실하게 서 있다면 비진리에 속을 이유가 없죠. 거기에 미혹당할 이유가 없죠. 그러지 못하니까 속고 미혹당하는 거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맞습니까? 이유가 뭐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굳게 서고 확실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마귀의 종들에게 속지 않는 것이에요. 이단이나 사이비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고 가짜가 진짜로 행세를 하는 요지경 세상입니다. 여기에 많은 군중 무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끌려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별의별 예수가 다 있어요. 예술가들은 파란 눈동자에 빨간 머리나 갈색 머리 예술을 좋아하죠. 금발머리 예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계시던 초림 예수님은 검은 눈동자에 검은 머리시죠? 검정머리입니다. 빨간 머리, 노랑 머리, 금발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세상에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엉터리 예수에 열광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죠.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해방신앙의 노동자 예수도 있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음행하는 몰몬교 예수도 있어요. 모친을 통하지 않고 성모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만날 수 없다는 카톨릭 예수도 있어요. 산상설교나 팔복만을 읊조리는 자유주의 예수도 있어요. 동성연애자를 옹호하는 퀴어 예수도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패했다고 떠벌리며 현혹하는 동방의 재림 예수들도 한둘이 아니에요. 심지어 흑인들에게는 그들만의 검은 예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들 모두 사기꾼들이죠.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죠. 교회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거부해버리고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주장하는 율법적인 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도 있죠. 사회구원을 외치며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현대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멍청한 안식교도들도 있죠. 예수님은 피조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여호와 증인들이 있어요. 바보들이죠. 그런 바보들도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안상우 증인의 그 등신들도 있어요. 독생녀를 자처하는 사기꾼에 현혹된 그런 자들도 있죠. 참부모로 주장하면서 외쳐대는 통일교 그 얼간이 숙맥들. 참부모, 독생자라고 하는 문설명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안에
한학자가 독생녀라는 것이에요. 지금 구속되어 있어요, 지금. 구속되어 있다고. 이런 모든 자들이 사이비거나 다른 복음에 미혹된 자들인 것이 이단자들이죠, 다들. 교회 시대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당연히 다른 예수도 없어요. 오직 은혜의 복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보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영도 마찬가지예요. 술 취한 낙지나 문어처럼 흐느적거리며 괴성을 지르고 동물 소리를 내는 사람들, 마룻바닥을 팍팍 기어다니며 경련을 일으키는 마귀 들린 자들, 예수님을 자기 사업이나 번창케 하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취급하는 기독교 투기꾼들, 예언을 한답시고 남의 기둥사나 점치고 있는 기독교 점쟁이 무당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돈을 갈취하고 성폭행까지 하는 도둑놈들, 이런 자들은 다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인 것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다른 영이 뭐죠? 다른 영은 마귀 영이죠. 사탄의 영입니다. 루시퍼의 영이에요. 마귀 영에 미혹되고 점유된 자들, 그런 자들이 진리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진리의 말씀이 훼손되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자가 진리의 말씀이 훼손되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습니다. 훼손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보존하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존하시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이미 하늘에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시편 119편 89절 말씀이죠.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독 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시편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누가 보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고 용납하는 자들은 그 자체가 저주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 성경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구주로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전하지 않아요. 다른 거 믿지 않아요. 확실하고 바른, 또 바르고 확실한 그 믿음으로 주 예수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 혼탁한 시대예요. 너무 혼탁한 시대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휘둘리는 거예요. 세상에 휘둘릴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죠. 세상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물고 뜯고 서로,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마귀의 역사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싸우고 자기들 권력 다툼하고 돈 싸움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믿고 확실하게 믿고 그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 예수를 바르게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